자, 지금부터 3월 22일 주일 공동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찬송 387장 부르시겠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못 만나도 홀로 애깨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나라와 온 세계가 심각한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중에도 이러한 구원의 은혜와 보호와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국의 현실로 인해서 오늘도 우리는 이러한 방송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게 됨을 심히 죄송스럽고 괴로운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교회가 먼저 회개해야 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백성답게 계약의 법도대로 살지 못해서 세상이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회개하는 심정으로 각성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에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베푸신 계약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실천하기 위해서 씨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역전의 기회가 열리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씨름하며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변화가 한국교회의 변화를 낳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의 변화가 이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지금도 고통 속에서 씨름하는 온 세계가 구원의 길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처럼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드립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고 온전하게 응답하시며 우리의 부족함을 넘어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온 세계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생명을 잃은 분들의 가족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과 가정들을 돌보아 주셔서 이러한 우한 중에도 주님의 긍휼과 보호하심을 따라 선히 인도받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이 다시 한번 새 시대를 여는 간절한 주님의 심정을 담은 선포가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분명한 길이 열리는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의 충만한 은혜를 채우셔서 성령님으로 충만한 심령들과 공동체가 되기를 믿고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자, 봉독하겠습니다.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예, 지금 국가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바이러스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방송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입장에 놓였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의 시간이 처음 애굽이 세 가지 재앙을 맞이하는 차원에서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즉 믿거나 안 믿거나 동일하게 시대적인 아픔을 겪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겪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재앙부터 애굽과 하나님 백성이 있는 고센이 구별이 되었듯이 이 과정을 무사히 통과하고 나면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개약신앙으로 나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인지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자주 입에 올렸듯이 위기는 기회입니다. 자, 위기는 혼자 오는 법이 없습니다. 위기가 클수록 기회도 큰 법입니다. 지금 세계적인 위기는 하나님 백성 공동체인 우리에게 절호의 기회입니다. 가장 큰 기회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때 본문은 우리의 시대적인 분별과 사명을 깨우는데 중요한 사례를 하나 제시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당시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오늘 우리의 현실과 영적인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때 엘리야가 경험한 권세 그리고 그가 한 사역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성경의 교훈 중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할 때는 항상 위기의 시절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이나 국가도 마찬가지로 흥하거나 성할 때는, 잘 나갈 때는 절박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쇠하거나 망하기 일보 직전일 때는 오늘날과 같이 말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박해지는 법입니다. 그러니 항상 흥하고 성하면 좋겠는데, 그러나 그렇지 못한 현실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항상 왜 흥하거나 성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우린 신앙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말은 위기가 왜 오느냐라고 한다면 다시 반복하지만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일까요? 세상 만물은 다 하나님과의 계약관계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그 뜻입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법으로도 원리로도 질서로도 계약으로도 해석이 가능한 말입니다. 로고스란 말 아닙니까? 자, 이 말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과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 법이, 그 로고스가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린다라고 요한복음은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 만물은 다 하나님과 계약관계라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은 다 이 계약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만 지키지 않습니다. 그것이 창조와 타락 이야기, 선악과 이야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선악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은 계약관계라는 뜻 아닙니까? 그것을 지키지 않은 것이 사람이라고 성경은 시작부터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만물도 망가져온 것이 세상 역사 아닙니까? 지금은 그 끝을 보여주고 있고, 그로 인해서 지금도 얼마나 큰 고통을 온 세계가 당하고 있습니까?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는 용어를 바꿔서 하나님의 법도를 계약이란 말로 바꿔서 계약을 지키지 않아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지키지 않아서입니까? 사람이 지키지 않아서입니다. 모든 사람, 이건 믿거나 안 믿거나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이 계약을 무시하고 삽니다. 지킬 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악한 본성대로 살아가고, 자기들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과학도 법도 온갖 기술도 지식도 이용하는 게 사람이기 때문이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이 쇠하고 결국 망하는 것은 자명하는 것입니다. 이건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극복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계약 공동체를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뿌리가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조상,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계약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고 그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은 때가 됐을 때 모세를 통해서 계약을 정식으로 이스라엘과 맺었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폈듯이 모세 당시는 백성들이 살기에 최악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계약 공동체를 시작하신 것이고, 거기서 이스라엘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 큰 위기가 올 때가 언제냐면 바로 사무엘 당시였습니다. 사사시대 300여 년이 지났을 때,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 이후에 300여 년이 지났을 때 법계, 혹은 이걸 언약계라고도 하고 계약계라고도 하지요. 자, 법계, 언약계, 계약계 같은 뜻입니다. 법이란 건 계약이라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계약계가 뺏기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계약이 깨졌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 깨질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의 미스바 종교개혁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말은 계약을 갱신했다, 새롭게 다시 세웠다, 회복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갱신의 시대를 우리가 살펴보면 본문의 엘리야 그리고 그의 제자인 엘리사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동안 몇 주 동안 이분들의 시대를 살펴보려고 하고 뒤에 그 배경은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지금 제가 계약과 관련된 중요한 역사적인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계약갱신은 나라가 멸망할 때였습니다. 바로 유다가 멸망할 때, 남유다가 멸망할 때지요. 멸망 당시에 예레미야로부터 준비하신 하나님께서는 150년이 지나서 에스라와 더불어 계약을 갱신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교가 시작되고 400여 년 내려오게 되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400여 년 내려온 계약이 결국 완전히 깨지게 되는 상황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당시지요. 자, 하나님은 이러한 최악의 현실을 그냥 놔두실 수가 없어서 그 아드님을 보내셔서 다시 계약을 맺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역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여러 차원에서 굉장히 어려운 위기 시절이었습니다. 성경에 그것이 구체적으로 잘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은 역사를 통해서 보면 그러한 것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잘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척도가 있는데 그 위기는 결국 예수님 사역하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40년 정도 지나서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거가 뭘 말하는 거냐? 계약이 파국을 맞이했다는 것이고요. 그것은 그만큼 그 시대가 위기였다는 것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특징은 계약을 맺은 교회 공동체는 새 시대를 맞이해서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됐지만은 그 계약을 무시하고 대적한 유대인들은 결국 무서운 파국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이를 두고 오늘 우리들이 심각하게 우리의 현실을 좀 살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1500년이 흘러서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교회사에서는 이 계약갱신이라는 개념이 거의 사라져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생각해보면 루터의 종교개혁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야말로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고 자기들만이 벌써 세상을 만들겠다고 나간 지 꽤 시간이 흘렀을 때입니다. 르네상스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런 일이 있었지요. 그런데도요, 여러분, 교회의 중심은 지금 전혀 무슨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지 위기의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정통과 전통과 교리만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가톨릭 아닙니까? 그러니 가톨릭은 이후에 역사적으로나 이 나라에 들어와서도 종교로서 이후에는 여전히 제대로 된 역할을 이 나라에, 이 사회에 끼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깨어있던 소수의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복음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또 이 또한 알고 보면 완전한 개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핵심은 한 가지였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말은 옳았지만은 그 말씀이 계약의 의미로 성숙되게 해석되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철저한 결국에는 개인주의 신앙으로 이르게 됐고, 또 하나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은 이 복음주의 신앙은 영혼구원의 신앙에 머물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 500년이 지났을 때 무슨 것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그 쇠함을 다해서 이제 우리는 멸망을 걱정해야 되는 심각한 위기의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 아닙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할 때 위기가 항상 있었다는 것을 말씀으로 계약을 중심으로 쭉 나눠봤습니다. 두 계약의 체결, 모세와의 계약, 예수님과의 계약 체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또 계약갱신의 시대를 쭉 우리는 구분해봤고, 그때는 하나같이
위기의 때였다라고 하는 특징을 보았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의 엘리야의 시대로 다시 돌아와 봅니다. 엘리야는 어떤 시대의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엘리야의 역사적인 자리는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 때입니다. 그리고 그 왕조의 두 번째 아들이면서 두 번째 왕인 아합 왕 때 이야기입니다. 이때는 겉으로는 나라가 잘 되는 것 같은 때였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살펴보면 있는 자들과 없는 자들의 양극화가 아주 심각한 때였고, 가장 심각한 것은 사실은 아합의 아내가 누구냐면 시돈의 왕이고 바알 숭배의 우두머리였던 엣발이라는 사람의 딸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이세벨 아닙니까? 이 이세벨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을 바알 신앙으로 완전히 바꿔버리겠다고, 새로운 세상을 펼치겠다고 단언하고 준비하고 그 일을 펼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정치, 경제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최악의 시절이 바로 엘리야 당시 시절이었음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지금 이 시대는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환경적으로 그리고 국제정세적으로 무엇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없습니다. 위기 중에 위기지요. 그 중심에서 온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 주변 나라들 역시 멸망의 기운이 넘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그런 위기가 정치로부터 해서 여러 부분에서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럴 때 하나님은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과 권세를 보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야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미 나눈 개약의 시절마다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모세,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예레미야, 에스라, 예수님, 마틴 루터,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린다는 것이 정당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온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것이 합당한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다스려 오신 줄로 믿습니다. 특히 한국교회와 직결된 우리 근현대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토대로 우리의 역사를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엘리야로 돌아와서 엘리야는 정면으로, 당시 아합 정권의 홀몸으로 정면으로 그렇게 도전합니다. 오로지 그가 붙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다른 거 붙들 게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엄청난 재난을 선포하는 겁니다.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선포합니까? 그 당시에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풍요의 신이요 농사의 신이었습니다. 바알을 믿으면 풍년이 오고 자식을 많이 얻는다는 겁니다. 번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이렇게 믿었던 겁니다. 이게 여호와를 믿기보다는 바알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온 나라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건 여러분, 이세벨의 학정만이 아니라 백성들도 이미 물들어 있고, 이세벨이 그렇게 요구할 때, 바알만 믿으라고 할 때 그들은 것이 그렇게 거부감 있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땅에 떨어진 시대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혼합신앙이에요. 자, 그러니 여호와의 이름으로 바알의 이스라엘에게 기근과 재앙을 선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그것은 그 정부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지만 그 시대의 백성들 향한 도전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라는 그러한 강력한 선언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뭘 깨닫습니까? 애굽의 10가지 재앙,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는데 그것과 똑같은 이야기가 여기서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통곡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품고 지금 죽을 각오를 하고 불 속에 뛰어든 것입니다. 이후에 그는 목숨을 건 인생을 계속 살게 되지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그는 하루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한마디로 자기 십자가를 진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이런 영성이 준비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는 시대에 무너져가는 현실을 두고 오래전부터 분노하며 탄식하며 이것이 오로지 그의 주 관심사로서 씨름하고 여기까지 온 사람이었던 겁니다. 적지 않은 시간을 보낸 거지요. 그런데 그런 현실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면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도 지식도 능력도 배경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 그런 무력함과 의분만 가지고 가슴을 치며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을 통해서만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며 기도하며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계약이 다시 회복되기를 열망하는 그러한 믿음이 그에게, 그러한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기를 한 세월을 보내는 겁니다. 그의 삶은 오로지 여기에 집중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때가 됐을 때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가 고민하고 씨름했던 그것을 친히 감당하라고 그에게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명자로 부름받은 상태를 우리가 영성적으로 말하자면 그는 철저하게 자신을 비우고 부정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붙들릴 영적인 단계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니 목숨을 걸고 여러분 그가 그렇게 나아가는 것은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선언하는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 역시 죽기 전에 신명기 설교를 두고 자기가 하는 말이 곧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자기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하며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의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 역시 옛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으나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렇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예수님은 자기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도 준비하신 시간이 계셨지요. 자, 이런 준비된 사람과 하나님은 전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먼저 우리 공동체가 이 시대를 깨우는 새 계약의 말씀에 붙들려서 세상에 이것을 선포하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평신도 여러분 각자가 각자의 분야에서 자리에서 역사적인 신기원을 이루는 사역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권세로 살고 그 권세를 세상에 나눠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마리아에서 선포한 후에 어디로 가라고 하셨습니까? 그는 요단강을 넘어 동쪽에 있는 그리시나가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남의 이목이 띄지 않는 곳으로서 거기서 시간이 될 때까지 피신해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음식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만 있어요. 하나님은 신비한 은혜로 까마귀들이 떡과 고기를 날라주도록 해주었습니다. 까마귀에 대해서 아십니까 여러분? 까마귀는 썩은 고기나 시체 이런 것들을 먹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떡과 고기를 날라주었다.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으리라 하실 때 비가 오지 않는 거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절실한 엘리야에게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귀한 음식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약을 따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게 되고 그 말씀이 곧 현실을 변화시키고 구원하고 이적과 권세가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약에 이끌리면 하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위기가 우리에게 있지만 정말 이 계약신앙으로 무장하고 정말 거기에 천착해서 나아가는 성도들이라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우리의 삶을 펼칠 때 하나님께서 일상이 기적이 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단지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계약이라는 것입니다. 새 계약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승리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게다가 그리시네가가 말라서 요단 동편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시돈 지역에 있는 사르밧에 가서 살라고 했습니다. 그곳에 사르밧 과부와 자식이 있는 그곳에서 함께 살게 됐죠.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과부의 집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다 인근 지역이 다 지금 비가 오지 않으니까 다 지금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요. 그 집에도 이 밀가루가 다 떨어졌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사실은 엘리야가 은혜를 입은 것 같지만은 엘리야가 그 집에 은혜를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집에 기름도 밀가루도 마르지 않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계약의 사람은요, 함께하는 사람들,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엄청난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일관들이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그 시대와 나라와 지역의 생사 여탈권은 계약 공동체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감히 깨닫고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 앞장서면 세상이 그 권세를 받아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세상도 병들어 죽고 우리도 똑같이 병들어 죽고 말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위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계약 공동체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계약 공동체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교회에게 약속했습니다. 계약 백성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약속인데 이 약속은 단지 약속이 아니라 계약에 근거한 약속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여부에 따라 우리뿐 아니라 한국과 세계의 미래가 달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각성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역사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 새 계약 백성으로서 말씀을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고, 이 기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바로 이 교회만 아니라 온 한국교회 그리고 이 나라 민족과 세계에 다시 회복되기를 열망하며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나아갈 바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계약 백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이 위기의 때에 계약을 다시 회복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달았습니다. 그를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주셨듯이 그를 위해서 역사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듯이 정말로 우리가 이 말씀 정말 붙들고 이 시대의 교회가 지금 큰 위기 속에서 새 계약의 영성과 신앙으로 무장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일이 얼마나 절실한지 우리 다시 한번 각성하고 결단하고 함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씨름하고 오늘날의 우리 자신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향해서 정말 계약신앙의 회복을 통해 새로운 복된 시대가 열리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정말 깨어있는 우리 모든 교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82장 부르시겠습니다.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찬양합시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한국교회 사명이 큽니다. 속에 새롭다 예배의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탐노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기포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벅마늘에여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하늘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볼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역사의 횃불 되어 타거라. 아멘. 우리 공동체와 한국교회가 이런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정말 창궐해서 우리가 다시 방송 예배를 통해 드리게 됐습니다. 정말 우리가 함께 깨어서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씨름해야 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속히 이 문제가 다스려지기를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온 세계가 지금 심각한 가운데 있잖아요. 정말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될 때까지 아무래도 제 예상으로는 다음 주까지는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겠다 싶긴 한데요. 제가 따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는 모임을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갖지는 않겠습니다. 사순절 우리가 복음서 읽기 지금 누가복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열심히 함께 나눠주셔서 정말로 우리가 움츠리면서 이 시간이 우리의 영적인 고향의 시간 특히 사순절 기간 아닙니까? 그렇게 될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 더 기도하시고 더 말씀과 가까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일회용품 사용을 우리가 자제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손수건 사용하는 거 여러분 마음에 염두에 두시고 다음에 교회 오실 때 꼭 구입하셔서 하나의 상징적인 거니까 우리가 그렇게 정말 계약 실천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정말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도 하루에 꼭 1시간씩 기도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정말로 여러분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말씀 실천의 사람 오늘 제가 누가복음 읽다 보니까 그런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말씀을 실천하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실천하면서 기도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부탁드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이 영상 예배로 드리다 보니까 헌금의 문제가 있습니다. 헌금은 여러분 우리 공동체 단체 톡에 있는 계좌로 여러분이 수고스럽지만 그렇게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 함께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위기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계약 백성답게 그렇게 씩씩하게 이제 나아가서 주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바라는 모든 우리 교회의 지체들과 가정들을 위해 이 공동체 위해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의 만백성을 향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로써 오늘 3월 22일 주일 공동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